인사 안 했네요. 인사들 나누세요. 오늘 우리 박진아 성도가 못 나온 것은요, 청년 수련회 중입니다. 네, 청년 수련회 중이고, 그냥, 오늘 9시부터? 엄마는 모르고, 어제 진아가 끝나고 나서, 저희 사택에 들려서 보고하고 갔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왔다가, 그렇게 저를 쭉 챙겨주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다지 뭐 이렇게 특별히 맡은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저 때문에 꼭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늘 안 갔어요? 그렇지. 나 같아도 채연이 보고 있겠어. 아무튼, 그런데 와가지고 한 30명 정도 왔답니다. 한 30명 정도 왔으니까 제법 많이 왔죠. 조는 5조가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고.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에? 얘기도 안 했다고요? 원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뭐 부모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와가지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끝나면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들렀다가 닭도 먹고 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있었는데, 박진아가 저기를 보내왔어요. 사진. 식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요, 밥도 있고요, 국도 있고, 불고기? 불고기인가 아니면 제육볶음인가? 제육볶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밥이 그렇게 나왔으면 잘 나온 거죠. 맨날 우리 장로님은 학교 갈 때마다 카레라이스 아니면 하이라이스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맛있다고 장로님들은 둘이 막 서로 좋다고 막 이렇게 먹고 다녔는데, 어쨌든 그걸 해놓고 나서 세상에 밥을 너무 좀 그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다른 교회 다 그렇습니다. 잘 나온 편이에요. 제육볶음이 나왔다는 건.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나온 편이에요. 잘 나온 편. 우리 교회에서 먹으니까 맨날 얼만큼 좋은지를 모르고 우리가 먹는 거지. 그냥 뭐 반찬이랑 합해가지고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처럼 늘 20가지 놓고 반찬 빼가면서 먹는데 드뭅니다. 예. 예, 그런 것들도 어디 딴 교회 다니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잘 알 수 있으니까 정보를 아시고 감사함으로 늘 이렇게 그렇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이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좀 교제를 이번 주에 좀 하게 됐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몰라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으라고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돕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결단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아대책에서 조금 기도를 해보시고 복음과 함께 쌀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이 교회도 많이는 안 하고 그냥 10가정만 그냥 몇만 원씩 매달 하는 그런 헌신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10가정만 그렇게 받도록, 시작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지런히 딱 10칸만 잘라서 끝내고 그 다음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아시겠죠? 네. 자, 사사기 10장 세 번째 시간,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한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바빴어. 그죠? 너무 바빴어요. 지금 당장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대장이 돼서 싸울래?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서기만 하면 우리 대장으로 삼고 우리가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 그런데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싸움 잘했다 이런 얘기 정도예요. 아시겠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싸움을 잘하는 정도였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태생이 뭐라고 나와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굳이 그렇게 태생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엄마 쪽을 굳이 밝힐 이유가 뭐예요? 원래 그냥 입다가 있었다. 입다는 큰 용사였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배경을 밝히는 거예요. 배경을 밝히는데 얘 엄마는 기생이었어. 근데 얘는 싸움을 잘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얘는 쫓겨났어. 쫓겨났어.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정통성이 없다고 쫓겨났어. 이 말이에요. 정통성이 없다고 쫓겨났어.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돕당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가 싸움을 잘하니까 각종 양아치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들었어. 그래가지고 큰 조직을 만들게 됐어.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예, 깡패 조직 같은 걸 만들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가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입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장관, 우리의 머리가 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그래요?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니네가 아쉬우니까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가서 죽으란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말을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니까 곱게 써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그럼 나한테는 그럼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럼 죽으란 얘기지? 라고 얘기하니까 고운 말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이, 물론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긴 한데 우리 대장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을 삼고 우리의 머리가 해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돼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섬길 만한 준비가 됐어요. 라고 입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동네 양아치인데 지금 대충 이해가 되시죠? 동네 양아치로 잡류들과 어울려가지고 기생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길르앗의 장로들이 막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대장 한번 해봐?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대장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들이 요구했던 대로 그냥 이제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입다가 누구한테 아랬다고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아랬다. 이게 이 말이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깡패, 양아치 막 뭐 이런 얘기를 막 갑자기 성경이 하다가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아랬다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삼았다 이런 얘기. 근데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환경과 배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자 보세요. 그 지도 하나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도 봤죠? 네, 암몬 땅 있잖아요. 암몬. 그죠? 암몬 땅 있잖아요.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올라왔어요? 길르앗 땅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요단 동편에다가 그 길르앗 땅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지금 이게 준비를 딱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미스바라고 거기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거기 적어놨죠? 저는 이게 칼라라 저는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베냐민이라고 돼 있고 베델, 기브온 뭐 여기 있는데 미스바라고 별 한 개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요? 그려놨죠. 그죠? 거기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전쟁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싸울 사람도 없고 덤빌 사람도 없으니까 입장이 너무 곤란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성경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일단 정지를 딱 시켜놓고 포즈를 딱 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정지시켜놓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느끼게 해요. 첫 번째는 왜 입다 같은 애를 세웠을까? 라는 게 한 가지예요. 아시겠죠? 어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요지가 있다고요. 왜 입다 같은 애를 세웠을까? 하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세웠을까죠? 왜 세웠을까? 아니 사살을 안 주고 망하게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만 버리고 나머지 주변의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그렇게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나중에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가 섬기던 신한테 얘기를 해.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이 신들을 모두 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섬길게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네, 근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리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가 잘 되든 고통당하든, 물론 잘 되면 질투해서 싫겠죠. 우리는 그런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지금 이게 대화들이 돼요, 지금. 그렇죠? 남들이 막 잘 됐다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못됐다 그러면 은근히 괜찮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네. 뭐 자꾸 잘 됐다고 얘기했으면 피곤한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참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에 큰 근심이 없고 그냥 대충 마음이 흡족해요. 그럼 우리는 그 정도의 인격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럴까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잘못됐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흡족해요? 아니죠. 걱정투성이죠. 걱정투성. 힘들다고. 그래서 좀 애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너무 고생스럽대. 참고로요, 우리 집에 주의종으로 가겠다는 애가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 인내의 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내몰린다면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주의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주의 일을 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된 입장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겠죠. 좀 더 수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좀 더 수월했으면, 좀 더 평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새끼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고 싶었을까? 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막 근심이 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불편했을까?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파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좀 징징대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안 돼! 라고 얘기해서 고개를 막 돌리고 막 버티는 척 하면서도 막 마음이 막 불이 일어가지고 건지고야 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 마땅했어요. 혼나야죠. 근데 혼나는 모습을 혼내면서도
속상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혼내면서도 속상한 거. 아, 이놈 새끼가 좀 잘하면 좀 좋은데, 꼭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혼날 짓을 하고 지금 이렇게 혼나야 돼? 맞아야만 정신을 차려? 라고 하면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에서요, 다른 내용을 가지고도 또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안에. 어디 있냐면, 음란한 성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여러분, 음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범죄를 저지른 한 범죄자가 10년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갇혔는데 말이죠.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반성을 안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본인의 인생을 고쳤단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아직 교도소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이제 4개월 됐는데 반성을 잘했으니까 꺼내줘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교도소에 넣어놔야 될까요? 아, 왜요? 말씀들을 해보세요. 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그죠? 10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교도소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못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게 후회 막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성범죄를 당한 그 사람에게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라는 생각에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간 지 3개월 됐다고요. 그럼 꺼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아니, 후회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기로 다 작정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모님, 어떻게 하면 돼요? 구문의 주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죄값은 치르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사모님이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의 목만큼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성범죄 10년은 그러면 이 사람이 돌이켰는데 그러면 아직도 거기 두냐? 아니, 10년 동안 돌이키고 후회하고 반성하라고 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보고 있다가 또 잡아넣어야 돼.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10년 동안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 10년은 그동안 반성하고 후회하라고 거기에 넣어놓는 게 1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년은 그럼 감해줘야 돼요? 아니요. 감해주는 게 아니고 그 형벌을 받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셨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땅땅땅 이렇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뭐 어떤 범죄를 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고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소중했고 내가 누려야 되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깝고 귀했어요. 그럼 이거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쳐서 혼내기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너무 원통하게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네?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당장 용서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지은 죄만큼의 기간 동안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잘못하고 후회하는 기도를 어느 기간 동안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만 기대가지고 무조건 당장 용서하라고 그렇게 막 재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의 몫이 그 죄를 지은 만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는 되셨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형벌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형벌을 주는 거라고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라고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켰으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용서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정당한 거라고요? 죄를 지은 만큼, 잘못한 만큼의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반성하고 기도하고 후회하고 더 고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히 옳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이 이해는 잘 되셨죠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성범죄 저지르면 교도소 가가지고 10년씩 썩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하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시간 동안을 쭉 이렇게 거쳐서 지나봤더니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냥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고 그냥 너는 그 안에 갇혀 있어. 왜? 잘못한 기간만큼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도 않고 그냥 나를 너무 외롭게 하고 나를 너무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기간 동안이 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뭐 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용서해주고 또 하자마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버르장머리가 우리의 습관상,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할 사람들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게 우리 채원이나 유준이 뭐 이게 평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요 잘못하면 막 혼내려고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용서해주고 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용서해주고 만약에 이것들만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돼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잘못해놓고 얼른 잘못했어요만 얘기를 하고 본질이 안 바뀌는 나쁜 사람이 되기가 쉽다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벌을 줘서라도 마음이 힘들게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건 부모도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음이 아픈 일이다. 하나님도 아픈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일이다. 속상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이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속상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내서 너 바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내는 것은 너 내 새끼잖아, 이 말이에요. 내 새끼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그 영예가 있어요. 안월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영예로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벌 주고 혼내서 나쁜 버르장머리를 그냥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와 영광을 주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게 성경이 하는 말이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갖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은 순수하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근데 우리가 막 후회하고 돌이키고 막 이게 바꿔내도 하나님이 금방 막 기도하자마자 용서를 잘 안 해주신 것 같아. 이건 왜 그런 거라고요? 그 죄의 몫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자녀를 자녀답게 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그 위치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지, 두들겨 맞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돌이키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부르짖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이제 점점 회복돼 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시라. 아멘? 뭐 하시라고요? 그 위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위치를 체크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맞으면 돼요. 좀 더 맞으면 돼요. 고집스럽게 버티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콧뚜레를 뚫을 거예요. 인생이 부분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까요? 그 끝이 낭떠러지고 죽음이니까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살리고 싶어서. 이걸 잊지 마세요. 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사사를 주신 이유는 그렇다고요. 사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냥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는 왜 하필 입다를, 이거예요. 왜 하필 입다 같은 애를? 이해가 되셨죠?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기드온 같은 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 같은 훌륭한 사사도 있고, 드보라 같이 막 이렇게 강단 있는 여자 사사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누구를 세웠다고요? 입다를 세웠다고요. 그러면서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의 수준에 맞는 사사는 얘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수준에 맞는 사사는 얘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얘로도 니넨 과분해. 라는 뜻이에요. 얘로도 입다로도 니네는 과분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범죄가 도대체 얼마만큼 심했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더럽고 음란하게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두고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금방 용서해 주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네가 빌던 신한테 가서 얘기를 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던 신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지금 있는 세상에서 주름 잡고 있는 강력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을 따르고 그들의 과학의 수준을 따르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존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돈을, 그리고 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나는 뭐냐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나는 뭐냐? 야, 여러분, 세상에서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돈밖에 몰라서 막 돈으로 뭐 즐기고 막 이렇게 기마이 부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폼 잡고 막 돈 쫙 이렇게 날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난 뭐냐? 라고 묻는 거라고. 세상의 의학 지식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죠? 물론 의학 지식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어내버리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묻죠.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럼 난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지식과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본주의래요. 사람이 중요하대, 사람이 중요하대. 평등해야 된대요. 남녀 평등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남녀가 평등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럼 있을 수는 있을까요? 사람이 완벽한 밸런스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힘이 너무 세고 강력해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남자와 차별이 없이 하려고 계속 여성의 인권을 동일하게 맞춰놓다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그걸 양보를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제력을 발휘해서 뭐를 해요? 여자를 더 많이 보호하고 의무적으로 여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죠.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그러니까 이쪽을 더 무겁게 얹었다 그 말이에요. 저울이 있는데 남자 쪽이 너무 무거우니까 여자 쪽에다가 저울을 무거운 걸 더 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무거운 걸 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여기 중간에 딱 멈춰요, 안 멈춰요? 못 멈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멈춘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지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또 반발하고 싸움이 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덜어내든지 아니면 여기에 무거운 걸 또 얹어서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흔들려요.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흔들린다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대.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인격이 같아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빼니까 뭐라고 결국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나는 레즈비언이야. 나는 호모섹스야.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야,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성적 취향 가지고 사람의 존귀함을 말할 수 있어? 그건 말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약화되는 거야. 그럼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보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약자들이 더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의무적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아예 기록으로 명시해 놓고 이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 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니까 사람들을 다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상실하는 인간들이 결국은 뭘 받아들여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같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똑같이 두면 어떡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것은 똑같대요. 근데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몰라. 사람이나 개나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죄인 것과 의인 것도 같고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졌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엄마라고 부르래, 걔한테. 그래서 우리는 딸이 셋이래. 딸이 셋. 그래서 난 진짜 딸이 셋인 줄 알았더니 딸 하나에 걔가 둘이요. 엄마라고 부르래. 그리고 언니라고 하래, 언니. 걔가 언니라고 불러요? 웬 개소리냐고, 그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의인 것과 죄인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의 부재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문제예요, 이건. 철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사람과 영혼이 있는 사람과 영혼이 없는 땅으로 그냥 죽어서 땅으로 가는 동물들을 장례식 치러주고 딸 삼고 아들 삼고 왜 부모 삼지? 왜 부모라고는 안 하는 건데요? 애들 중에 나이가 많으면 부모도 삼아야죠. 이러다가 오래된 거북이는 다 엄마 아빠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니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니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모지리들을 세워서 누구요? 모지리들을 세워가지고 니네 사사가 되게 해. 그래서 입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중에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혼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자녀예요. 빛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다르고 영혼이 없는 짐승과도 다르다고. 이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들 속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교회 안의 질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있어요. 제가 그 목욕탕 할아버지 얘기 한번 했죠?
할아버지가 있는데 애들이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낸다고 함부로 할아버지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버지는 가만히 보고 있어. 지네 아빠를 자식들이 그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아들내미 귀하게 잘 키워놨으니까 손주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지가 손주들한테 두들겨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 있었을 때의 자녀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라고요. 그럼 뭘 가르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직임이 따로 있는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자식들처럼 그렇게 서로 위하고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 누구는 섬기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평등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그게 공평하고 바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격이 돼야 공평하고 바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식은 성경이 말하는 자식의 위치에 있어야지 그게 바른 거라 그 말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덤비고 악을 빡빡 쓰면서 대들 것이 아니라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복종해야지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지요. 그렇게 내가 해야 맞죠. 라고 해야 바르게 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막 덤비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장로하려고 그러겠어요? 성도하지. 기분도 나쁘고 승질나서라도 안 하겠어. 권사님쯤 이렇게 쭉 됐으면 교회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다 해줘서 교인들을 감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던데 엄마는 이것저것 다 퍼주고 뭐 반찬도 만들어다 막 다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막 섬기고 막 이것저것 다 했더니 젊은 집사들이 쫙 와가지고 손에 오줌이 넣고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권사님들 좋겠어요? 싫겠어요? 아,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 바른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고생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자꾸 수고하셔서 어떡해요? 응? 연세도 드셨는데 우리가 더 해야 될 걸.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좀 더 할게요. 라고 해야 맞는 집구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 목사님을 대할 때도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면 자꾸 대들고 덤비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원래 순종이란 단어는 언제 있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합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합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거슬릴 때 얘기해요. 내 마음에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야 순종이죠.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부딪혀요, 늘. 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면 아, 나 사생활도 있고 좀 바쁜데 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이니까 모이게 힘써야죠 라고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 귀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반드시 들지요. 그러나 그 거스른 것을 이기고 내가 무릎을 꿇어보고 말 입 하나 뻥끗하기도 싫은데 소리 내서 기도를 해보고 작게 기도하면서 옹알옹알옹알옹알 해서 애기들 말 배우듯이 엄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형제와 불화하지 말고 화평하라고 얘기해요. 승질 같아서는 저거 확 그냥 한 방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순종이라고요? 내 마음에 거슬리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드리고 싶은 것.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라. 순종의 기본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다? 내 마음이 거슬리고 싫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싫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도 받고 회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유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거스르는데도 불구하고 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입다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사사입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요? 입다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누구라고? 사사라고. 기가 막히죠? 우리는 잡류 양아치를 취급하고 싶은데 그가 입다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사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거스르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또 기쁘지 않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즐거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늘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